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그 교회, 기독 교회에 바울이 끼친 영향이 뭐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정립한 사람이고, 또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없었다면 이방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들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했고, 기독교 신학, 특별히 그 이신칭의의 복음,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정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든지 많은 교회들의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게 7장에 스데반 순교가 나오는데 8장 1절에 딱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 사울로 나오죠. 사울로 나오는데 이 사울이 자기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 어떤 사람들은 뭐 사울이 큰 자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히어로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뭐 비극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갖고 사울을 따라서 막 이름을 지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로 이름을 이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제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로마식, 그러니까 이름이죠. 그리스 이름, 이렇게 로마 그리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13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름이 바뀌는, 중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름이 이렇게 자기가 그 이름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름을 써서 이제 바울로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울의 어떤 사역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내 사역 대상과의 어떤 접촉점을 마련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공통점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질감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마침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두 개였으니까 이제 이방에 나가서는 헬라식 이름을 쓴 거죠. 써서 이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나왔고, 어쨌든 그 8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 순교당하는 걸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에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건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 사람의 회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가 유명한 뭐 박해자죠. 자기 동료보다 훨씬 더 큰 열심으로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있어서는 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열정으로 이 소위 말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보이는 이 예수교, 예수를 따르는 이 집단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고 9장에 그 회심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게 이제 10장 11장에 나올걸요. 아마 11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1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개척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2장에는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28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집중을 좀 했고 뒷부분은 이제 이방 선교하고 이제 그 바울의 행적에 집중을 좀 하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은 13장부터 나오지만 11장에 이미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 나오고 9장에 회심 얘기 나오고 8장에 스데반 순교 때 잠깐 등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건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행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구금이 되죠.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된 채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미완성 교향곡처럼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스페인을 가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전도 여행을 또 한 차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다시 재투옥돼 가지고 그래서 죽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면 사도 이 연도가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46년부터 48년 약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사실은 그 개척이 된 것은 사역자에 의해서 개척됐다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척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사가 와서 바나바가 먼저 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바나바가 올 때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훌륭한 자원들을 선교를 위해서 내보내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면 그게 개교회에 좀 뭐 어떤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전체 사역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된다면 교회는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계열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가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안수받은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조수로 데리고 가요. 조수로 데리고 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브루 섬을 거쳐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갈라디아라는 그 이름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주 이름입니다. 주.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갈라디아 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왜 아가야라는 이게 나오죠. 아가야. 아가야 제가 우리 필리피 부르는 이름인데 아가야. 근데 이제 너무 싫어하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진저리를 치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아가야라는 게 그리스에 있는
주예요, 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주, 뭐 아가야 주, 갈라디아 주 이런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어떤 한 특정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경상도, 뭐 경상북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더 자세히 안 가겠습니다. 안 가고 하여튼 그 남쪽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 주 이름이 갈라디아인데 그 교회를 1차 선교 여행 때 설립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시아. 지금 우리가 아시아 뭐 태국 뭐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뭐 있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이런 뜻이에요. 에이지아 마이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소아시아라는 거는 지금 터키가 있는 그 소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을 소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라는 거예요. 아시아인데 더 큰 아시아보다 작은 아시아다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죠, 지명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그 큰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를 일컫는 이름이 소아시아고 그 소아시아 안에 갈라디아 주라는 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남쪽 지역이 갈라디아 주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안에 어떤 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갈라디아 안에 비시디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이런 지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비시디아, 뭐 루가오니아 이런 지역도 도시 이름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안디옥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그 도시,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소위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고 13장에 나왔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뭐 루가오니아 지방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고게 갈라디아 주 안에 포함된 지방들입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그게 도시 이름은 아니고 지방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출발지는 수리아의 안디옥 또는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 구약 얘기할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 이름을 얘기했죠.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것도 많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많은 알렉산드리아. 누가 세웠습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도시를 누가 세웠죠? 그렇죠. 알렉산더가 세웠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여러 곳에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그 셀루크스 왕조의 예루살렘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 사람이죠. 우리 구약 얘기할 때 했잖아요. 이름. 예. 너무 모르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참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막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형처럼 나타나서 막 거기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고기 막 이렇게 그걸로 막 돼지로 이렇게 제물 드리고 이랬던 그 나쁜 왕, 그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구분 짓기 위해 가지고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여행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조수로 따라 나섰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고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의
살았던 사람,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고 바울에게도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쨌든 중도 탈락자가 됩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리죠. 자, 여행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있고,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노트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건가? 네. 자, 여기 지금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구브르 섬,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 버가에서 이제 마가가 탈락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가지고 안디옥,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가 있는 곳. 이쪽에 이제 에베소 있고 밀레도 있고 뭐 이렇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여기 교회들이 개척됐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버가를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 실르기아에서 안디옥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자, 그러면 여행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시죠. 일어난 일을 보면 먼저 그 바보라는 곳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예, 여기가 바보입니다. 바보 같은 바보, 이 구브르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버가라는 곳으로 가면, 버가는 마가 요한이 배 타고 돌아간 곳이에요. 여기가 버가입니다. 여기가 버가요. 버가인데 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어쨌든 아마 안 나와 있을 걸요. 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버가를 지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인데, 이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해당 그 유적이에요. 또 없어요? 사진이? 이거밖에 없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런 그 많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고니온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거기서 믿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그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이 있죠. 제가 가봤는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곡창지대라 그럴까요? 굉장히 막 넓은 평원이고 이런 곳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은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일컫는 이름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 밖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돌로 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거의 급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다. 끔찍하죠. 여러분, 돌로 맞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쳤냐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끌어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치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더베, 조금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신가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니 자기가 전도를 하다가 돌을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육체적인, 물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어떻게 좀 중단을 하든지 안정을 취하든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더베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바울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담대한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도하다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토요 전도팀에서는 사실은 말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좀 싸늘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받거나 이렇게 탁 째려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당해도 좀 이렇게 움찔한다고 그렇거든요. 제가 불광독교에 있을 때 어떤 거기는 이제 매 분기마다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전교인이 나가요. 물론 전교인이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전교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데 한 번 나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아니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째려보는데 완전 기가 팍 꺾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이 이렇게 냉대를 해도 그런데 이거는 돌에 맞았는데 정말 불굴의 전도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고 현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야성. 우리가 야성이 많이 좀 약해지고 있다. 좋은 대접만 너무 받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이렇게 안 좋게 하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움츠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걸림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들 눈치만 보고 그들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바울과 대조되는 게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아마도 좀
아직도 어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선교 여행에 따라 나와서 어떤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 자기 기대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좌절도 맛보았을 수도 있고 여행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갔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밀고 가잖아요. 좌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가. 조금만 어떤 저항이 들어오면, 조금만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냥 움츠리고 이렇게 주저앉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사역을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을 거고 또 사역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늘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열매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저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정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회복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복원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갖추고 빨리 일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그 김우생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사실은 하나는 이제 선교에 대한 강조. 그분이 정말 선교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정말로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불광동 교회에 지금은 가면 이제 베스킨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식당이 밑에 1층에 있어요. 식당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식당에서 밥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 신동희 목자도 알 거예요. 옛날에는 이 예배당만 있었고 이 그 베스킨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렇게 식당으로 쓰는 가정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비가 오면 있잖아요. 그 밥을 타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마당으로 나와야 돼. 비가 막 떨어져요. 밥 타가지고 비가 막 떨어지는데 밥 들고 막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년부실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식판에 밥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고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우생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우리도 선교 안 하고 선교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3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 안 하고 우리부터 먼저 생각하고 건물 짓고 그랬으면 식당 벌써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김우생 목사님은 진짜 끝내줍니다. 정말로 잘 버티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사역자는 죄송합니다. 혹시 아니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왜 일본 사람을 낮춰가지고 외놈이라 그러고 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요즘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런 의식이 좀 없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이 목사님, 사역자는 뗀 놈 같아야 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얼굴이 철판 깔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그냥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표현은 뭐냐면 이 목사님 너무 사역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때로는 얼굴에 철판 깔고 가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그걸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하는데 견디라고.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끈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마지막 그 F본을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지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그 다 나와 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파송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최초의 이방인 선교잖아요.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갖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그냥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다. 소아시아라는 그 반도의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몇 개 도시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면 되고, 이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나와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계속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거 갖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주후 49년에 일어나게 돼요. 주후 49년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회의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차 전도 여행이 48년도에 끝이 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자기 파송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들이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율법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에요. 그게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건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조금 있는데 제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돌아온 후에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AD 49년쯤에 써진 걸로 보고 제가 믿기로는 이게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서신이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는 바나바가 동행을 하지 않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1차 선교 여행 후에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에 주후 50년에서 52년 약 2년 반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관한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개요를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 성도들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늘 성도들 생각이 나고 정말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돌까지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자기는 다시 그곳에 있지 않고 돌아왔고, 그런데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갔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계속 주님 잘 믿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영적으로 어떻게 지낼까?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가 있잖아요. 유명한 전도자죠. 근데 빌리 그레함이 이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가장 감동 깊게 본 그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인데,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와요. 거기 다 채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초청을 하거든요.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야, 진짜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처럼 나와요. 계속 나와요. 바닥으로, 이 운동장으로 계속 옵니다. 일어나서 계속 나와요. 그럼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큰죄에 빠진 날 위에 뭐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장을 꽉 채우면서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그거 보고 여러 번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초기에 이제 그걸 했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고 보낸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전도자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복음 듣고 간 사람들이 이 경기장을 떠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바꾼 게 뭐냐 하면, 일단은 하나는 내비게이터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슨 트롯맨이라고 있어요. 도슨 트롯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제자 훈련을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교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지역 교회에 다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맡아서 돌봐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쓰고,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가서 회심한 신자들을 돌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5장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 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도 동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나죠?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죠. 크게 다툽니다. 아주 날카로운 언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게 사실은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 자기 사촌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바나바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품는 성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마가를 안으려고 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러면 전체 팀이 어려워진다. 이래가지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선교팀이 생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마가 대신에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루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팀이 갈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는 그 후부터는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 않아요. 바나바 팀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있고,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의 행적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유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유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 선교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고, 소아시아 지구로 들어가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최초의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다. 출발지는 동일하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행자는 바울과 실라가 가고 마가 요한 대신에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고, 누가가 같이 가게 돼요. 의사 누가.
바울의 주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누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는 그 디모데후서에도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 옆을 지켰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몸을 돌봐주면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좀 쓸쓸하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살지 이건 나는 알 바 없고 저는 그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외에도 뭐 한두 사람 이렇게 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누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자, 여행 경로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바울은 육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지도가 조금 다른 지도긴 한데 내용은 같아요. 자, 육로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사실은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지도에 나오나요? 여기가 다소라는 거예요. 다소인데, 그러니까 이 반도가 지금 터키가 있는 반도인데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게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이쪽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시리아 쪽에 있는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도 가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쪽 드로아라는 곳이 있는 이 무시아 지역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 처음 만난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건데, 이거는 이름의 의미가 뉴 시티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도시 이런 뜻이에요. first city. 예. 하여튼 첫 번째 도시.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유럽 교회를 개척하죠. 예?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서 배를 안 타고 가기가 어려울걸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는 이제 육로로 쭉 가죠. 아비올리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 여기가 아가야 주라는 곳이에요. 이 위에가 마게도니아고 여기가 아가야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테네도 여기 있고 고린도 있고 갱그레아라는 곳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쭉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이렇게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런 행적인데,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고 거기 행적이 적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행지에서 생긴 일을 보시면 먼저 안디옥에서는 이제 이 출발할 때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
그 목자 세미나 할 때도 우리 이인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또 이런 저런 갈등도 생기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의 상황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또는 다른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담대히 할 필요가 있고, 너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연단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갈등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 그걸 안 하려고 하기보다 생길 수 있어요. 생기면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이제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인 그런 혼혈이죠. 혼혈인데 이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해서 같이 가요. 이거는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드로아라는 곳인데, 자, 우리 드로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곳인데 이거 저희가 가서 이 트로이 목마가 저기 있어요.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는데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목마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트로이 지역은 이게 더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목마 앞에 사진도 찍고 우리도 그랬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보느냐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의 한상을 보는 거죠,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실제로 배들이 앞에 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이거를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그 막은 게 어떤 식으로 막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자꾸 막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마케도니아 간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계획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 가야지. 이게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아무 계획이 없죠. 그런데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저도 그렇고 내 계획이 너무 확고하는 거죠. 계획 짜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계획을 짜야 돼요. 내 미래에도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시 그거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권면을 하죠. 그 권면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좋은데 유연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반드시 주님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빌립보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 이거는 그 빌립보에 가면 여기서 바울이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이 없나요? 네, 빌립보 유적지고 이거는 빌립보 유적지고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거기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바울이 갇힌 감옥 뭐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또 있으면 계속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끝인가요? 네, 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아폴리를 지나가지고 마게도니아의 그 첫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축출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죠. 간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또 16절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던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 언제나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뭐 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좀 실용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계관 자체가 유일신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신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구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그런 걸 인정했으니까 일단 훨씬 더 말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던 것처럼 회당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포로잡혀 나가가지고 전 지역에 이제 퍼져 나갔는데 보통 그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
유대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해당을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자 아니고 남자 10명 있으면 유대교 그러니까 남자 10명의 신자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남자 신자 10명이 안 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그래도 기도처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강가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루디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갇혀가지고 있다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밑으로.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는 해변 지역이에요. 바다가 굉장히 멋있어요. 저기 얼굴이 시커매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멋있는 사람이 저기 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알렉산더 동상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잘 찍었네, 지금 봐도. 근데 어쨌든 간에 알렉산더 동상이 있고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도 이 해변가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큰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고 지금은 이제 테살로니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에 지금도 같은 이름을 써요. 테살로니키. 예전에 그 쌍둥이 배구 선수 이다영이가 뛰던 배구 팀이 있던 그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규모로 보면 두 번째 큰 도시일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도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막 그 대적자들의 어떤 그 막 폭동 비슷한 걸 막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기 이때 개척을 하게 되죠. 개척하게 되고 야손과 뭐 다른 믿는 자를 뭐 끌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도피를 해서 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인데, 베레아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더 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동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동상인데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성경책 들고 있는 동상인데 이렇게 참 이 노 사도가 이런 거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밤중에 도피를 해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옛날 개혁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더 고상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데 뭐 어떤 면에서 더 고상하냐면 말씀을 받는 면에서 더 고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면에서.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대할 때 취해야 될 아주 FM 같은 모델의 경청 방식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받되 스스로 또 이게 진짜 그러한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태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레아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지체 높은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로 또 내려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가 저 밑에 있죠. 아주 밑에 남쪽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테네 전경이고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에 찍은 곳인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막 보석 같은 게 수도 없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막 밤에 되면 막 빛이 번쩍이고 막 그랬대요. 이거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레아바고라는 곳이 있는데 아레아바고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법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뭐를 하냐면 베레아에 원래 남겨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이후에 실라가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아레아바고 법정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 나와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아테네에 이렇게 돌아보다가 너무 많은 우상들, 신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걸 보냐면, 어떤 걸 보냐 하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설교를 도입을 해요.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아테네에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를 보면, 고린도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고린도의 유적지고,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베마라고 일컫는 그 곳인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기 베마라고 표지가 이렇게 돼 있죠. 간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을 때 그 베마라는 곳이고, 저 뒤에 산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뭐죠? 이게 가장 신성한 산으로 이렇게 고린도에서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이거는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누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놓은 길인데 그 사람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 유명한 부부 있죠.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2차 전도 여행은 2년 반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년 반 중에 1년 반을 여기에 머뭅니다. 고린도에 머물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그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래서 거기서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쓰인 서신이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랬고,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쓰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제가 그 3번에
있을 때, 우리가 산본에 상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참 작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계속해서 사역하라는 격려를 받았어요. 제가 힘들 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역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막히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라고. 잠자코 있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3차 여행하고 4차 여행을 볼 텐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점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리고 스페인 선교 부분도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1차 전도 여행과 최초의 유럽 교회,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2차 전도 여행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남은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모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